지금까지 우리는 20시간에 걸쳐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지난주부터 또 이제부터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그 문구 하나하나에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진실함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합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 과거에 군대 갔을 때 늘 부르던 군가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누가 싸움을 좋아하랴만 불의 보고 피한다면 사내아니다. 이러한 군가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바람과는 달리 여전히 세상에는 이 총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도 쉴 틈 없이 진동하는 폭발음과 화약 연기는 온 지구촌을 덮고 정말 시끄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종교와 이념의 갈등이 있고 영토와 경제 문제 등으로 테러가 일어나고 또 인종 청소의 소식도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이 땅에 너희들은 살 수 없어. 죽거나 나가라 하면서 계속해서 부족 간의 갈등도 일어납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잘 지켜보고 계시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러시아 내부 가운데에 용병들과 러시아 군 간의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또 내일의 적이 되는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도 끊임없는 이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좀처럼 긴장의 끈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정상회담, 무슨 평화회담, 거짓 평화가 잠시 우리를 스치고 지나갈 뿐입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 또 남침 전쟁으로 인해서 또는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피를 뿌려가며 이 나라를 지켜주신 그러한 여러 위인들이 있습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리는 현충일이 6월 6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던 6.25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6.25 73주년입니다. 전에 과거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가정사도 이 전쟁하고 엮여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죠. 저희 작은 아버지도 6.25 전쟁이 일어나고 신혼 때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집으로 전사 통지서가 날아왔답니다. 어느 전투에서는 알 수가 없고 물론 시신도 못 찾고 해서 동작동 국립현충원 현충탑에 일병 김대희로 이름만 새겨져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도 없이 홀로 된 작은 어머니는 평생 수절하셨습니다. 그리고 4년 전 1919년도 6월 23일 날 돌아가시고 6월 25일 날 동작동 국립현충원 그 현충원의 충원당에 모셨습니다마는 지금도 현충일이 되면 현충탑에 가셔서 꽃 한 송이를 놓고 그저 그 명패만 어루만지다가 돌아오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모셨지만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마음 한켠이 굉장히 짠해집니다. 요즘에는 DNA 검사 기술이 발달해서 10년 전쯤 저도 국군 통합병원에 가서 제 피를 뽑고 혹시 발굴될지 모르는
작은아버지의 시신을 가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12만 여구의 유해가 땅속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엊그제도 격전지에서 목숨을 바쳤던 국군 용사의 유해가 발굴되어서 72년 만에, 그때 생후 6개월 된 딸이 지금 나이로 72세가 되었죠. 그 품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DNA 검사로 가족을 찾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복이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나 또 우리 찬혁이나 장차 이제 작은아버지의 그런 유고를 수습하게 되면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세상의 모든 전쟁에는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전쟁이 있는 이면에는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도 다 참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평화주의자인데, 나는 싸움을 싫어하는데, 그런 거 골치 아픈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로 참전해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래야 결코 피할 수 없는 전쟁이요 싸움임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저는 예수 믿는 목적이 있어요.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또 평화 공존하려고 예수 믿고 있는데 싸워야 된다니 저는 싫습니다. 저는 비둘기파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매일 우리가 순간마다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옆에 분하고 손잡고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적군 아닌가요? 혹시 사탄의 포로가 아닌가요? 여러분 다들 웃고 계시지만 적을 모르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미래의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을 알아야만 합니다. 가끔씩 제가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백전불패가 아니라 지피지기면 백전불 뭐예요? 위태롭지 않은 거예요. 100번 싸워도 적을 알고 나면 위태롭지 않은 거예요. 백전불태다 이렇게. 여러분 TV나 뭐 어디에서 지피지기면 백승이라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상식이 요만큼 모자라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를 한번 으쓱하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누가 있으면 백전불태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불태. 잘난 척을 또 제가 해봤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싸움, 투쟁, 끊임없는 씨름으로 보았어요. 우리가 씨름하고 레슬링할 그 상대자는 누굽니까? 본문 12절에 보니까 사람과 같이 육신을 가진 존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몸뚱아리를 가진 사람이 우리의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들은 모두가 다 악한 천사들, 타락 천사들의 계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악한 무리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서한 것이며. 아멘.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소속이 사탄의 수하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읽어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탄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전히 흑암 권세가 다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인류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범죄를 저지름으로 하나님께 받았던 생육권, 또 땅을 정복하는 정복권, 다스리는 치리권,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 이런 4대의 권한들을 다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대신에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불리는 수많은 그러한 졸개들을 거느리고 이 세상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물론 천상회의에도 들락날락합니다. 욥 때도 하나님을 충동하고 또 여호수아 제사장을 참소합니다. 조롱합니다. 또 심지어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께 나타나서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시험하지 않습니까? 감히.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기가 이 세상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속여서 뺏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야, 네가 굳이 죽을 필요가 있어? 죽으러 온 거? 그 쓸데없는 일이야. 그저 내게 절만 해. 그러면 내가 이 세상 통치권 도로 너에게 줄게. 이렇게 유혹하고 있잖아요. 거들먹거리면서, 으스대면서 감히 예수님에게 이렇게 거침없이 도발을 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생각에 21세기 최첨단 과학시대에 무슨 마귀가 있고 무슨 귀신이 있냐고 반문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마귀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단순히 이 죄악을 인격화해서 마귀라고 부르는 것이지 무슨 사탄 마귀가 있는 것이냐고 이렇게 비웃습니다. 이런 건 드라마에만 나오는 거야. 악귀, 좀비, 이건 드라마나 영화에나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영적 존재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며 또 인간의 지식으로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이 마귀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영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사탄의 전략을 파악해야 합니다. 사탄은 전공법도 있고 게릴라전도 퍼붓습니다. 또 주위 환경도 바꿔놓습니다. 두 가지 루트로 공격해 오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욥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육체 가운데 공격을 해옵니다. 물질로, 때로는 이성으로, 사기꾼, 강도, 토적, 사건, 사고 등 갖가지 시련을 가져다주고 질병으로 직장, 사업, 가정, 자녀 문제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줄이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주기로 했고요. 끝까지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고 활동했던 존재가 바로 이 사탄 아니겠습니까? 당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은 교권자들과 헤롯을 비롯한 로마 총독, 빌라도 등의 권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했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죠.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이런 직접적인 공격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간접적인 공격을 우리에게 해야 됩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환경, 문화, 예술, 인본적인 운동, 철학, 종교 다원화, 타종교 탄압, 인권, 평화 등을 앞세워서 교회를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입이 유언비어, 신학, 논쟁, 동성애 등으로 파장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지상천국을 외치면서 인간 방법에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특별히 요즘은 최고 이슈가 바로 양성평등이 아니라, 남과 여의 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이미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장차 목사들도 동성애 부부의 결혼 주례를 하지 않으면 붙잡혀가는, 갇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그러한 것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많은 지식인들이 이 성평등을 하나의 그들의 교양으로 알고, 그들의 상식으로 알고, 그들이 해야 할 사명으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가 일어나고 못 볼 걸 보여주는,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못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드러내놓고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세상의 풍조인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쓰러뜨리고 삼켜버리려 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교회마다 이렇게 총동원 주의를 갖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만 총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둠의 권세들이 총동원해서 우리를 방해하려 합니다. 교회에서 총동원만 하면은 시골에 무슨 일이 생겨, 또 사업장에 무슨 일이 생겨, 또 뭔 일을 해야 돼, 친구랑 뭐가 있어야 돼, 오래전에 선약이 있어 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올 가을에도 한번 봐야 되겠죠? 습속 음악회 할 때 그날도 이모저모로 다 흩어지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총동원하는 거예요.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긋나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싸움박질하게 하고, 아주 총동원을 해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마귀의 정체와 이들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전략을 알았으면 이에 대한 대비를 우리도 해야 되겠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 제가 여러 번 누차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 피를 했으면 지 길을 해야 합니다. 나를 점검하고 나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얼마나 추한 그런 오명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내 남편이, 믿지 않는 내 자식이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정말 불쾌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참으로 무기력하고 참으로 절망적인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결국은 악한 것이며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참으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아멘. 똑같이 교회 성도의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과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에 군대 가면 바로 부대로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 기간을 거쳐야 돼요. 훈련소나 신병교육대에 입소해서 일정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군생활을 위한 기본 과정을 익힐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특기 교육을 받고 자대에 배치돼서 개인 병기를 지급받고 완전 군장을 갖추고 나라를 위한 병사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전쟁에 임한 병사가 완전 무장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해야 합니다. 교회 나간다고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고 권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기도하고 말씀 대하고 그렇게 삶 속에 적용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태한 모습으로 경계를 풀어서도 안 됩니다. 또 주님의 교회를 떠나는 탈령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가버리면 탈령병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승리를 위한 고난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다는 증거는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루 3번? 식사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안 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잠깐 그 짧은 2, 3초 내에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이렇게 식사 이렇게 하기 바빠갖고 말이죠. 이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적의 포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또 전장터에 나가면 군량미가 필요하겠죠. 먹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사도 생명의 양식을 취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읽는가요? 여러분 가운데 하루에 성경 한 절도 안 읽는다면 그분도 주님의 군사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게 두 가지, 하나는 기도, 하나는 말씀. 이것으로 우리는 준비된 삶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충성이 있고, 그래야지만 선교 봉사가 있고, 전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 가운데 살지 않는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적인 노력이겠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할렐루야. 네. 후년에 우리 35주년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임직식도 하고 해야 되는데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뭐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 악한 사람. 제가 바이블 마스터 이렇게 합니다. 아유 목사님, 안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겸손하니까 보고를 안 하는 것이지 제가 성경 읽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아픕니다. 바이블 마스터로 보고 안 하면 성경 안 읽은 거예요. 읽긴 읽겠죠.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찔끔찔끔 생각날 때 읽어서는 안 되고 통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될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각오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따라해서는 안 되고, 요즘 세계 최강 군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던 러시아 군대가 정말 오합지졸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오합지졸인가 아니면 강한 주님의 군사로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 닥치는 이러한 고난들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속하 있는 군사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우리 세상 모두가 우리 모두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절제하며 영육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 임하시는 능력 있는 숙달된 병사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의 정체를 파악하고 난 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적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을까요? 어린 양의 피로써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혈이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것과 마귀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준 것을 우리는 믿고 담대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찬송할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읽어봅니다. 이미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미 선고받은 패배자요 도망자로서 최후의 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을 이기셨으니 그의 몸된 교회도 이미 승리가 주어진 것을 믿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승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군사임을 증명해 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어요.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충만해야 되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9절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귀신이 나갈 수 없다. 아멘. 기도만이 능력인 거예요. 가장 연약한 성도가 무릎을 꿇을 때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의 삶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최후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때까지 사탄의 흉계를 깨뜨리며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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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에 임하고 있음을 깨달아 이제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늘 기도와
말씀 상고에 힘쓰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어둠의 권세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의 계계를 알아싸우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력으로 싸워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었고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